모두 축복합니다. 10월 9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영광의 주 붉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과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저희가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잡아 이끌어 위로해 주시어 축복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았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로 인하여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사탄마귀 악한 유혹과 미혹을 참빛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감사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자 성경대학에 저희가 모두가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을 게으리 하였던 저희의 믿음이 굳건히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주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의 역사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경제적 회복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고자 하실 때 간절히 중보기도로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믿는 믿음의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음을 멸하심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헌신하며 충성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열방의 복음 선교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선교의 현장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도움을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의 현장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저희를 기억하시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빛없는 어둠의 골목길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 평생을 살아도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 생명 없는 공간에서 자아라는 우상의 비유를 맞추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 그분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평생을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말씀을 따른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분 마음 시원할 만큼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해 보았는가? 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길 걸어야겠다. 2022년 10월 9일 정리 김동환 목사.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
중고등부 교사들이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거룩한 하나님의 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지고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세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 영생 얻어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제자 삼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가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고교의 곳간을 채우셔서 끝없이 베푸고 양육하고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어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그 자리와 지위를 보존하여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격려하는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향적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기업들로 축복하셔서 온 열방에 나가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 봐주시기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경대학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2학기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반도 있고 토요반도 있고 주일반도 있으니 여러분 주보에는 신청서에 등록 신청하셔가지고 7주 밖에 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고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화요 전도 및 중보기도 모임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도 하시고 중보기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목요 새벽 전도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 바랍니다. 목장 예배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끼리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눔으로 함께 기도 응답받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큼 좋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 목장 모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 중에 우리 세 가족들 다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최영국 집사님, 이현희 장로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안건은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추수 감사절 예배와 교회 보수공사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피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부, 2부 드린 분들 참여하시고 재직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고 필사하신 분들요 교회 광고 주고 참고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준현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영자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자 권사님을 통해서 김준현 귀한 성도님 우리 목자교회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따님을 축복하시었어. 우리 목자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고 가족이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성도니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목자교회를 통해서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새신자들 가족들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142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독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회, 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 등등 이런 기독교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단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세운 선교사님이십니다. 1884년 부활절날 두 분이 똑같이 지금 인천이죠, 제물포 항구에 발을 같이 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분씩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조창기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는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저 북쪽 남한 할 것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할당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은 어떤 지역 가면은 감리교회가 많고 어떤 지역 가면 장로교회가 많고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그 지역에 많으면 감리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 같은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그리고 이 경기 지역 쪽으로는 또 장로교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 기독교인 수의 약 70%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분은 나이 26세 나이 때인 1890년 1월 달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는 6년을 늦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주로 이 북한 지역을 많이 선교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서울에 본부가 선교 본부가 있으니까 이 북한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평양이죠. 그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때는 전부 다 노방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다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셨느냐 하면은 약 5년 동안에 42,000마일, 약 14,000리를 걸어 다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조사들을 이제 대동해 가지고 다니는데, 서울 쪽에서는 서상윤, 그리고 의주에는 백홍준, 평양의 한석진. 바로 이 서울의 서상윤, 이분이 세문안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합해가지고 여러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많은 곳에 다니면서 골마다 다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평양에 또 새로운 선교 지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평양에 선교 활동을 활성화하게 했냐면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 정도 소리를 들을 만큼 미국 북장로교회가 세운 세계 최고의 넓은 선교 지부가 될 만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오스틴 마펫 박사님이
왜 언더우드 선교사를 제치고 한국 장로계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느냐면은 이분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10년 됐을 1901년도에 평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학교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예요. 그런데 평양에 설치했다고 해서 평양신학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평양신학교가 학교 이름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지금 말하면 이걸 줄여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장신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고, 이거 진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서울로 이제 옮겨졌죠. 옮겨져가지고 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0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7년 후에 첫 번째 목회자가 7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가 7명이 나오죠. 목사님이 안수받고 목회자가 나오면은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한 명 나오면은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목사님들이 양성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또 계속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스승이에요. 스승. 그 신학교의 교장이고 스승이니까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님은 다 이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은 성도가 많아지고 그 성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이 집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장립이 되죠. 그럼 장로님이 2분 이상 되는 교회가 당회를 세웁니다. 당회가 결정됩니다. 이 당회가 30당회, 교회가 당회가 있는 교회가 30교회가 이상이 되면은 한 개의 노회가 됩니다. 노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노회를 하나밖에 없는 노회다. 그래서 동노회라 그래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 지금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동노회잖아요. 우리 교단의 노회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69개 노회가 평균적으로 교회가 최하 다 1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교회가 많죠.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죠. 근데 그러니까 노회가 처음 세워진 그 동노회의 초대 노회장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노회가,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회를 목회하지만 소속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을 하고 노회에서 임직을 하고 모든 교육도 노회에서 합니다. 교육자들은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노회에서 허락해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님은 교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아시는데, 노회가 있어야 목사님들도 임직도 시키고 파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정치를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총회고 노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된 목사님들이 또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목회자가 세워지고 안수를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노회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마펫 목사님이 자기 제자 목사님들한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 수업을 해서 목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시켰지만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것까지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요, 또 친구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인 숭실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숭실대학교, 지금 그때는 숭실학당이죠. 연희학당, 배제학당, 뭐 이런 전부 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대학교가 됐는데, 그 숭실대학을 세울 때 자기 일처럼 도와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1918년부터 28년 10년 동안 숭실대학교의 지금 말하면 총장이죠, 학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 마펫 박사님은 46년 동안 인생 다 바쳐서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하는데 힘쓰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5년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무엘 휴 마펫 박사, 한국의 마포 삼락 박사님이신데, 이번은 1916년에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생해서 그 신학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학교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학교 없었습니다. 서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그 다 교사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배우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휘튼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1955년도에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와서 안동에서 한 3년 동안 농촌 선교를 하시다가 1959년부터 1981년 은퇴하실 때까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세우신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대학원장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후진을 양성하는데 일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세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받고 해서 세운 학교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입니다. 이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초대 원장으로 이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역임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대를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누구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앞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우주와 만물에 그 만물 가운데 생명체,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뻐적뻐적 걸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나올까요? 안 됩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 분은, 누구든지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신 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시면은 바로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부처님을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도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공자를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숭배하고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 그건 바로 결론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종교를 믿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다 죄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그 죄값을 받아서 심판받아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음 후에 어디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12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심판,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은혜요. 그런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오래전부터 주셨잖아요. 이 성경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웠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왜 공부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느냐? 궁극적인 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더 더하기, 지식을 좀 더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도로요, 학교 교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성경 읽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특별히 대학 교사들.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 다 읽습니다. 왜? 성경 읽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성경도 안 읽었니? 우리가 가장 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이야기 대상이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서양 지식은, 서양 역사는 전부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요,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이 다 서양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모르고는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다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느냐?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속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누가 받나요?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도시에 있는 거예요. 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사망의, 영적으로 사망의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빨리 구원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잘 살아 보여도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불빛에 막 광란에 춤을 추면서 막 좋아서 춤을
확 몰려들잖아요. 불빛이 있으면. 근데 그들이 그날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제가 오늘 시도 썼지만은 빛없는 어둠의 세상에서 뒷골목, 어둠의 골목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이 공간 안에도 전등불이 켜 있어요.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떨까요? 캄캄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달빛이 있고요, 별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캄캄한 흑암, 구름으로 먹구름이 끼어 있는 흑암 천지 같으면 밤에는 어두워서 한 발자국도 딛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빛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 없는 세상은, 빛이 없으면요, 특징이 뭘까요? 생물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물도 빛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컬러풀하게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이게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색깔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흑암 천체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비추게 하셨고, 달도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게 하셨고, 별도 비추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적인 빛,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빛이 있어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은 빛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빛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지금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왜 전기가 생깁니까? 빛의 권한이 이 우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의 권한을 가지고 전기를 빼는 거예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다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의 원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빛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 우리 삶을 비추는 모든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막힌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크면 홍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예요. 그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랬어요. 대해.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데 뒤에는 누가 뒤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와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 빨리 내 손에 잡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 내밀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는 모세가 인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는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니까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탁 그 사자가 서니까 앞서 있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쫙 구름 기둥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가려졌는데 애굽 군대 쪽은, 이집트 군대 쪽에는 캄캄한 흑암이에요. 꼼짝 못하고 캄캄함이니까 발자국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주신 바닷길로 다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빛을 만드신 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험난해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목사가 겉으로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는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요,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이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예. 구원자가 옆에 와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 지금 엄청 구원받고 싶고 죄사함 받고 싶고 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나기는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데 구원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셔도 그들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무지한 영적인 맹인되고 영적인 소경된 이 자들에게 구원자가 오셨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 정언할 자, 그 정언할 자를 보내주신 거, 그게 바로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고 이분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귀한 구한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그 구한말 일제시대에 빛없는 어둠의 세상,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진리의 빛을 들고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주일학교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자라난 그 아이들이 참 장성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유례 없이 선교 100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도 지금 오늘 이번 27년 동안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목자교회 섬기는 선교은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여기 있는 이 이름 뿐이겠습니까? 27년 동안 이거에 몇 배나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도왔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자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듯이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요?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죄에서 안 받고 영생 얻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어둠과 죽음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난 것도, 이 민족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서 빛 대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언자들을,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 최고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우리 조국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 공부, 신앙 공부 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는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 어둠 만 밝게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 현장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준현 성도님과 그 가족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